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옛날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구나, 그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만 했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체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그 은혜가 참 고맙다, 나중에 커서 다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부모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 너머에 깊이 담겨있는 그 진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니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게 됩니다. 아내들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그렇게 엄마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죠. 또 많은 남편들은 자식을 책임지기 위해 헌신하는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고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또 남편과 아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도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식을 위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남편과 아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지는 마십시다. 자, 자식은 떠나가도 부부는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이제 서로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식을 위해 다 주고 싶은 마음, 나아가 자식이 겪는 아픔을 대신 겪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말씀에 다윗이 병에 걸린 자기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가는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윗의 죄와 관련이 있고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회방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의 활동,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에 아이가 이렇게 아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가 아픈 이제 부모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다윗도 간곡히 기도하죠. 7일 동안 금식으로 밤새도록 울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는지 밤에 자기 침대에 올라가 잠을 잘 생각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은 통에 주변의 신하들이 걱정했지만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말릴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결국 죽고 맙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말씀 그대로 죄라는 존재가 죽음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죄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이가 죽음을 이제 맞이했고 신하들이 그 죽음을 먼저 알아챘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생사를 알 수 없었죠. 신하들이 먼저 알아챘지만 그렇다고 다윗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저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윗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스스로를 자해하거나 큰 고통으로 무슨 변고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죠. 그렇게 신하들이 머뭇거리며 주변에서 수군거리기만 하자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는 몸을 씻고 단장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고 합니다. 신하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우리 역시 참 놀랍다라고 여길 만한 행동이죠. 아이가 죽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죠. 얼마 전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살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인 판단,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가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탐욕을 부렸던 다윗이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달라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된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예배하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한다면 다윗과 같이 당장 기도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신뢰하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들어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인지를 신뢰하여서 그 주권 아래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